용서하며 살고 있는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누구를 용서하셨습니까? 혹시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는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용서를 그렇게 힘든 일로만 남겨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용서가 또 나의 그 용서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쉬운 것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용서는 신앙과 본질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 용서를 깊이 생각해보고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기독교인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21, 22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용서해야 하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베드로가 물었지요. 랍비들은 보통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되겠는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많이 성숙한 모습일 수도 있지요. 신앙인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성숙하였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은 또 성숙하였기에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람이 7번 용서하면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77번까지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 7번, 70번을 7번으로 번역해도 되고요. 아니면 77로 번역해도 되는 헬라어인데 저는 77로 번역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77번이든 490번이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77번 횟수가 아니라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베드로가 몇 번 이렇게 상대적인 몇 번까지라는 것을 뛰어넘어 절대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반 사람들보다 용서함에 있어서 일반 사람보다 숫자를 조금 더 더해서 한 번도 못하는데 한 번, 조금 더 더해서 3번, 조금 더 더해서 7번, 이렇게 조금 더 숫자를 더해서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더 자라가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숫자를 더한 용서가 아니라 숫자를 넘어서는 용서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용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차원이 다른 용서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덕목으로서 용서를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본질과 의무로서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덕목으로서의 용서는 7번을 용서하면 대단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7번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덕목으로서 용서는 7번까지 못하고 한 6번을 해도 꽤 괜찮은 거지요. 그리고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도 이 사람을 또 6사람 정도 용서한다면 꽤 대단한 덕목이지요.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로서의 용서는
7번 용서하면 충분하다 아닙니다. 용서는 항상 의무입니다. 항상 해야 하는 겁니다. 17번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가 아닙니다. 덕목으로서는 6번 정도 용서하면 6번 정도까지 덕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본질로서의 용서는 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본질로서의 의무로서의 이 용서는 한 번만 용서하지 못해도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 용서가 남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사람들은 용서는 주로 누구를 용서하는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용서가 그 누구를 보다는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는 철저히 나의 이야기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남의 이야기일 때는 그냥 남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용서를 못해도 그냥 많은 남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문제일 때는 용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때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때는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유일한 내가 한 명인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나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가 없이 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는 용서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갈수록 좀 힘들긴 하지만 한 7번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계속 용서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조금 더 견디다가 마지막에 펑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어서 용서할 때마다 오히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을 또 용서할 수 있고 또 더 용서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용서하면 8번이 또 더 감사하고 9번든 10번든 제한 없이 또 계속 용서할 힘이 있는 거지요. 나는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래서 7번은까지 이제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용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으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는 것으로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차원이 다른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두 번,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용서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23절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뭐와 같으니 무슨 진주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진주 또는 임금과 같으니 그 뜻이 아니라 진주 이야기 전체와 같으니 이 앞으로 나오는 이 비유 전체와 같으니 그 뜻입니다. 천국의 통치는, 천국의 방식은, 천국의 귀함은, 천국의 그 내용들은 이 비유 이야기 전체를 들으면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제한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다음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러므로보다는 학자들은 여기서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왜 무제한으로 용서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 하나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하와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는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가 1,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10만 원, 10만짜리였군요. 5만 원짜리 이렇게 동전으로 있는 그것이 아니라 달란트 본래는 무게 단위였는데 돈으로 할 때는 실제 있는 화폐 종류가 아니라 화폐를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라는 동전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가장 비싼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달란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계산을 할 때는 달란트가 34kg이었는데 은 34kg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하고 밟는 품삯을 1달란트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돈 계산을 할 때는 주석이나 이렇게 밑에 써 있는 거 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런 써 있는 건 다 옛날에 계산했던 거라서 실제 물가로 계산을 해야 하니까, 실제 물가로 계산하려면 항상 이 일당으로 계산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옛날에 이야기할 때는 4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달란트가. 근데 지금은 이제 연봉을 한 3천 정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연봉을 3천으로 잡으면 20년치 품삯이면 얼마지요? 1달란트. 계산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인데 20년 동안 해서 받으면 얼마 받지? 3천만 원이면 10년이면 얼마죠? 3억. 20년이면 6억이지. 방금 누가 3억 6천이라고 하셨습니까? 6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을 졌대. 그러면 얼마일까요? 네, 6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종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모든 언어가 1:1 번역이 아니어서요.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아마 고위직 신하일 겁니다. 우리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6조를. 아마 고위직 신하여서 왕에게 그런 6조에 해당하는 돈을 손해를 끼치고 또는 그것을 착복하고 하는 여러 과정들 속에서 6조라는 돈을 왕에게 빚지게 되는, 손해를 입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것을 알고 그를 곧바로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어서 너 6조 어떻게 갚을래? 다 갚어! 라고 하자 그가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그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돈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왕이 돈이 많아도 6조라는 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그냥 그래, 네가 어차피 다 갚을 수도 없고 그래, 다 6조 원 다 안 갚아도 된다. 10,000달란트. 자신의 식구들이 종으로 다 팔리고 자기의 전 재산이 다 팔고 해도 6조 원은커녕 거의 얼마 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자기는 평생 감옥에 살아도 못 갚을 건데 그것을 왕이 한마디로 그것을 탕감해 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 빚진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해피엔딩으로. 그런데 이어진 이야기는 여전히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이 사람이 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제 100데나리온을 돈을 받을 것이 있는 사람, 채권자로서 나옵니다. 28절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라고 목을 흔들어 댑니다. 100데나리온이 또 얼마인지 살펴봐야겠지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은 보통 그래서 3개월이 좀 넘지요. 4개월 품삯으로 생각을 합니다. 쉬는 날까지 좀 잡아서. 그래서 100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은 연봉인 거고요. 100데나리온은 4개월치 품삯인데 4개월치 품삯을 아까 연봉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4개월치면 얼마일까요? 네, 1,000만 원입니다. 돈 계산 안 되면 안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도 크지 않습니까? 이 1,000만 원, 자기에게 1,0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갚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도망쳤는지 그동안 잘 못 만났던 이 사람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멱살을 잡고 너 내 100데나리온, 내 1,000만 원 내놔 라고 해도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조금만 봐달라고, 내가 그동안 봐준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너를 찾아 얼마나 헤맸는지 아느냐 하면서 멱살을 잡고 관에 가서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그의 동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은 옆에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 달란트를 저 사람이 탕감받은 것과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전후 관계를 알고 있던 이 사람의 친구들이 야, 쟤 너무하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 진짜 조금 혼쭐을 나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만 달란트 빚졌던 그 왕에게 이 친구들이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만 달란트 자기에게 빚져서 자기가 탕감해줬던 그 신하를,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32,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줄들에게 넘기니라 말씀합니다.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노하고 있는 것을, 화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 달란트 빚졌던 것, 탕감해줬던 것도 다시 취소해버리고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돈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돈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실제적으로 잘 느끼고 적용했으면 합니다. 돈 이야기처럼 조금 더 귀를 쫑긋하고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들었으면 합니다. 이 100데나리온 이야기만 보면 100데나리온 빚을 채권자인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것은 악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은 거니까. 그리고 그동안 좀 오랫동안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친구들이 보면서 야, 너 너무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자기 돈 1,000만 원 받으려고 법적 조치를 한 것이 뭐가 그렇게 너무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면 당연할 텐데 이게 당연하지 않고 너무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자기는 6조를 탕감받아 놓고 1,0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모습이 진짜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기에도 악하다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당연한 모습이 많아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고, 그 일만 생각하면, 그 100데나리온만 생각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전제되어질 때, 그 이야기가 함께 있을 때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채권자, 100데나리온 채권자가 악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에,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문제만 생각해 보면 참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악한 사람,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7번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래서 곧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7번 용서해야 하냐, 8번 용서해야 하냐, 9번 용서해야 하냐, 그게 아니라 그 100데나리온이 아닌 차원이 다른 만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차원으로서 그 용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도 다시 취소됐지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거는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조금 용서하면 좀 더 덕이 좋은 사람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덕이 조금 없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문제가 아니라 만달란트 문제로 수급이 돼버립니다. 옮겨가 버립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 그래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용서 문제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진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참 이 정도 사람밖에 못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덕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것이 되어서 100데나리온 문제가 아니라 만달란트 문제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는 울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문제는 용서하느냐 용서 못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진짜
믿음을 헛믿었는가? 그 문제가 돼요. 진짜의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울면서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이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을. 그래서 참 이 100대 내려온 문제는 만달러도 문제로 올라간다는 사실, 용서 문제는 항상 구원 문제까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만 합니다. 용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용서가 어려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차원이 다른 예수님 말씀하시는 차원이 다른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7번 용서하는 거 진짜 어렵지요. 사람의 차원에서. 사실 용서하는 게 진짜 어렵지요. 저 같은 경우는 싸우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참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 섭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철저히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께 이 문제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기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용서를 그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 다시금 또 이제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으로 진짜 용서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진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라를 또 깨닫게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 안에 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소한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러기에 우리는 진짜 꿇어뜨려 울어야 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면. 신앙에 있어서 용서는 용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 100대 내려온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100대 내려오니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10,000달란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의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그겁니다. 구원의 이 용서의 차원, 다른 차원의 이 용서는 철저히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엄청난 죄에서 용서를 받은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절실히 모르기 때문에 6조 원, 좀 단위가 크긴 하지만 조금 더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100데나리온이 안 돼요.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가치가.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화가 나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0만 원이 아니라 6조,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구원에 감격한다면 1,000만 원이 그게 뭐 배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더더욱더 자기 안에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뜨리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싸움입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는 진짜 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것을 가지고 진짜 울면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덕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용서가 그 사람의 죄로 심판받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히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으로 진짜 믿음을 가진 차원이 다른 용서를 끝없는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 진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